우리가 지난 시간 어떤 내용 다뤘는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강의를 다시 시작하는데 아담의 계보를 다루었습니다. 아담의 계보. 아담이 누구를 낳았는데 그가 몇 살에 누구 아들을 낳고 그래도 그 후로 또 몇 살을 살고 몇 년을 살고 몇 세에 죽었더라. 이런 죽음으로 끝나는 아담의 계보였죠.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나야 할 아담의 계보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이 계보의 결론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그리스도가 결론이 되시니 부활과 생명의 계보로 우리가 옮겨졌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나타냈던 인물 중 하나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에녹이죠.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를 통해서 또 알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로 했는데 그 심판을 오래 참으심으로 계속해서 미뤄두셨죠. 그게 무드셀라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로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라는 것을 뜻하는 부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았냐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분이다.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것도 그 이유와 그 힘을 주셔서 동행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데 진심이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그 아담의 계보 마지막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함께 다룰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나눴던 창세기 5장에 29절에 라멕이 노아를 낳고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안위라는 뜻입니다. 노아라는 말은. 무드셀라 이름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근데 정작 이 무드셀라가 죽어서 노아 홍수 심판이 왔을 때 그때 이 노아가 어떤 사람으로 지금 어떤 것을 대표로 주어지고 있다고요? 안위. 안위가 뭡니까? 안심과 안식과 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을 심판하셔야 했는데 그 심판 한가운데 있는 노아의 이름이 왜 안위인가? 안식과 위로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노아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고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 땅이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막 수고하고 일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 현실, 그리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 모든 고통과 심판이 끝나기를, 노아 때 끝나기를 기대하면서 노아의 이름을 안식과 위로라는 뜻으로 지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셨던 노아의 홍수 심판이 단순한 심판, 끝내버리는 심판이 아니라 뭔가 다시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안식과 위로가 시작되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긴 사건이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기 전에 왜 홍수 심판이 있어야만 하는가? 그것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셔야 됐죠? 그것은 분명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먼저 어떤 죄를 저질렀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리고 부끄러워하는 이 죄의 모든 특징을 다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후부터 이제 이 죄가 퍼져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이 어떤 짓을 저질렀습니까?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첫 살인을 저질렀죠.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그 가인의 아들 중에서 이 두발 가인이죠. 사람을 죽이고 자랑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죄악이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코로나 때 시대 때 생각나시나요? 코로나 시대 때 저희 집에 우리 둘째 하루가 먼저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래서 걔를 한쪽 방에 격리를 시켜놨죠.
근데 그 다음날 사랑이가 걸렸어요. 또 사랑이가 그 집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날 하라가 걸렸어요. 하라 또 그 방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가 걸리고, 그 다음에 저희 아내가 걸리고, 나중에는 코로나 안 걸린 오늘이가 격리가 되고 5명이 집안에서 자유롭게 거주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누가 일부러 옮긴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격리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모르게 그냥 쑥쑥쑥 퍼져나가서 그냥 하루에 한 명씩 이렇게. 그때 막 그 감염자 수 막 늘어나는 거 보셨죠? 확진자라 그랬죠, 그때. 죄의 속성이 이거보다 더합니다. 코로나 같은 전염병보다 훨씬 더 빨리 이 세상을 막 지배하고 잠식하고 전염시켜 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장까지 갔던 시대가 바로 이 노아 시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많은 신학자들도 인류가 그렇게 급속도로 타락한 것을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할 정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죄의 영향력이, 그리고 그 전염성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타락의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정신없이 아내로 삼았다라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죄의 전염성을 멈추실 필요가 있고 백신을 놓아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들을 취하였다라는 이것이 굉장히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뭐라고 보냐면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로 보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이 아름다운 사람의 딸들을 마구 데려가서 아내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거인족, 네피림이라는 이 거인족이 나왔다라고 말하지요. 그들이 근거로 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외경, 우리가 성경으로 치지 않는, 우리 이 성경을 정경이라고 하면 이 성경으로 치지 않는 옛 기록물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성경과 맞지 않거나 완전히 이상한 이야기들을 써 있기 때문에 맞지 않는 이야기들, 성경 전체 흐름과 맞지 않는 그런 것들, 그리고 앞뒤가 맞지 않고 개연성이 없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외경이라 부르고, 우리는 외경을 받지 않는데 천주교는 그 외경을 받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적 존재를 설명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단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천사들이 문제를 일으켰다면 누가 심판을 받아야 되죠? 이 땅이 아니라 천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땅이 홍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인간에게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이 당시 고대 사회에 왕이나 귀족들을 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다는 그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그 당시의 왕들이 그 안에 후궁, 첩을 많이 삼았던 모습, 거기서부터 타락이 가속화되었다라는 그 의견을 냅니다. 이 해석도 타당성은 있지만 좀 무리가 있는 게 뭡니까? 사실 당시에 도시나 성은 있을지언정 왕이나 귀족 이런 것들은 아직 등장하지 않은, 그런 신분은 등장하지 않은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해석이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가 전에 나누었던 아담의 계보에 있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에노스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자들, 그들이 타락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 그들의 딸과 결혼하면서 그 두발 가인과 여러 그 죄의 가속화를 불러일으켰던 그들의 영향력이 이 모든 세대에 다 왔다, 그렇게 퍼져나갔다, 전염되었다라는 해석이죠. 이 세 번째 해석이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하고 유력한 해석이지만 이것도 100%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며 사람들이, 딸들이 누군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과 주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죄가 얼마나 가속화되었는가.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과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라는 것을 뭘로 보냐면
그 우수한 종족만 남기려는, 그게 나치가 했던 짓 아닙니까? 나치가 어떻게 했습니까? 병자, 장애인, 유대인, 그리고 게르만족이 아닌 민족을 다 죽이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처럼 그런 우수한,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은 살아남고 열등한 사람은 죽어야 한다는 그 죄의 가속성을 보여주는 게 이 네피림이라는 이 거인족이 보여주는 죄의 단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 해석이 무엇이고 무엇을 말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죄가 얼마나 급속도로 감염되는가, 급속도로 가속화해서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멈추고 거기에 백신을 놓아야 한다는 생각을 들게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끔찍한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끔찍하고 무서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렸던 이 약속의 자손들이 이제 육신에 불과한 자가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 타락한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다고 선언하시는 이 구절에서 인류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지금 이거를 고치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과 구원을 하시는 건 뭡니까? 너네 잘못했으니까 지옥, 너네 잘못했으니까 멸망, 너네 잘못했으니까 심판이 아니라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다시 인류와 함께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여기에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걸 엿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라는, 이 한탄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한탄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마음에 근심을 했다는 건데,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 무한 불변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하시고 한계가 없으시고 불변하시니까 이분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근심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이 마치 감정을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변덕스럽다거나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감정대로 막 휘둘리는 분이라는 걸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그 인류가 망쳐놓은 죄악으로 가득한 이 창조세계, 죄로 인해서 파괴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보며, 특히 그 인간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타락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시는가, 그거를 인간적인 마음으로 헤아려 보는 겁니다. 그런 문학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율법을 어겨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생명의 언약을 어겨서 살인을 해서, 그게 아니라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를 파괴하고 없애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슬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면서 우리가 너 죄 짓나 안 짓나 볼 거야, 너 두고 볼 거야, 그런 분이 아니라, 감시하고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깊이 공감하시며 함께 아파하시며 고치시고 회복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그 일에 진심인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깊은 인격적 슬픔과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랑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노아라는 한 사람, 이 사람에게 대표로 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마지막 절이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1절에서 7절까지는 비극적이고 슬프고 암울하고 아무 소망이 없는 어두캄캄한 분위기인데, 이 7절까지의 이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가 8절 한 절로 인해서 완전히 소망의 밝은 분위기로 바뀌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에서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에녹에게 너 네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그 무드셀라를 주셔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그 동력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는데 거기에 그 말씀으로 돌이키고 말씀을 따르는 대로 간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에는 족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처음부터 아담이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어디서 가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의 위는 누구고 그 위는 누구, 그 위는 누구. 그래서 그 위는 해서 맨 마지막에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라고 해서 그 족보가, 죽음의 족보가 완전히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의 족보로, 부활의 족보로, 정말 살아있는 족보로 바뀌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족보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족보이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구원받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생명과 부활의 족보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온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빠, 아버지라.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그리고 우월한 사람, 유전인자를 조작해서라도 우월한 이들을 만들려고 하는 그 죄악의 모습들로 인해서 이 땅이 심판을 받았죠. 그리고 그 심판에서 노아와 그의 식구들만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노아의 이야기가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 사람을 보내주셨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노아가 만든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는 이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타락했을 때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 정말 그 두려움, 떨림을 가져가야 되고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노아 당시에는 노아 한 사람 빼고 모두가 다 사람의 딸들에게로 다 달려갔죠. 노아 한 사람 빼고는 다 거룩함을 잃고 육신이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이제 갈림길이 남아있는 거예요. 노아 쪽으로 갈 건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방주를 만드는 대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대로 갈 건지, 아니면 그냥 보기 좋은 아름다운 유전인자를 따라 그렇게 다른 길로 갈 것인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갈림길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뭡니까?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예수님을 머리로 한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 교회가 방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은교회로 존재한다라는 것은 그냥 나 천은교회 다녀요, 나 천은교회에서 몇 년 신앙생활 했어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은 지금 이 최후의 보루, 이 심판받고 멸망받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최후의 보루로, 그 방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갈 때 노아를 남겨두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멸망을 향하여 갈 때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몸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힘을 주시고, 모든 사람이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릴 때 노아 홀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 길로 계속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를 통해서 발견하셔야 되겠습니까? 네, 교회를 통해서 발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에 또 살펴볼 내용이겠지만 늘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었던 노아는
그 방주 짓는 소명을 받고 그거를 완수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죠. 우리도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고 그분을 머리로 모시고 그분의 몸이 되고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힘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방주 같은 천은교회로 서 있어서 그 천은교회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배로 떠 있는 겁니다. 오늘도 거친 파도가 몰려옵니다. 또 강력한 전염병처럼 여러 가지 공격의 물결들이 몰려옵니다. 세상의 공격, 세속성, 이기주의, 개인주의, 또 오전에 나눴던 그 율법주의와 거짓 교훈들, 그 무시무시한 물결들이 거대한 파도와 해일이 되어서 몰려올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 되신 방주,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방주가 되어서 이 세상에, 이 지역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구원의 복과 빛을 나타내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그렇게 예수님이 타신 방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